창세기 4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소위 야복강에서의 믿음의 씨름 이후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한 자녀를 편애하고 다른 자녀들에겐 사랑을 나눠줄 줄 모르는 못난 아비였고, 그래서 가족은 언제나 불행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들 가정은 형제간의 시기로 심각하게 불화했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자 마음먹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악한 관계들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을 대신하여 여전히 편애했고, 형제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더 이상 그들 가족 사이의 이야기 소재로 등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한 가문의 모습은 전혀 믿음 없고 전혀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무 자격도 없어 보이고 찌질하고 모자란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변화의 시간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피하던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시 그들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형제들은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리고 문제투성이던 가족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집트에 가게 된 요셉은 어린 시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던 형제들이 요셉이 주는 시험과 가족 공동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것을 가장 앞장섰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가족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는 베냐민과 시므온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문제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피할 때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시고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로 직면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더욱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살과 뼈를 베는 행위는 치료를 수반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살이나 뼈를 깎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일 텐데, 의사 손에 맡겨진 살과 뼈를 베는 행위는 치료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 고통은 치료의 행위로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천사와 같이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그의 형제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 안에는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기의 동생을 팔았던 그들에게 다른 형제에 대한 질문은 그 팔았던 동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물음에 또 그들의 고난에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가 주마등처럼 생각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린 동생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4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아픔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 우리의 상처를 열어보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그 누구보다 유능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 상처가 이제 치료받을 일만 남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상처도, 아픔도 모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안에서 나아가는 치료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한 주 안에서 우십시오. 주 안에 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직면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과 요셉의 삶의 모든 일대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 보지 못하면 고통의 영은 속이고 아픔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 도무지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깎고 고치셔서 언약의 동반자로, 언약의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직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보기 싫어서 덮어놨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로 뚜렷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능한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든지,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